레위기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역대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고, 또한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말고는 이들에게 주어진 지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왜 말씀하셨고,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 레위기, 즉 그들이 들었던 원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적용한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고, 레위기를 풀어서 다시 해석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 레위기대로 승리한 것이 여호수아고, 레위기를 망각한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하신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마음으로 감동하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 사실 우리는 연약한 게 사실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역대기를 설교하다가 레위기를 설교하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레위기 말씀이에요. 어려운 레위기 말씀인데 너무 잘 따라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레위기 핵심, 정말 하나님께서 이토록 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레위기 핵심이 뭡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백하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등잔대, 촛대와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막 안에 명령하신 대로 만든 촛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든 떡상,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안식일마다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등불은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떡은 생명의 양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 안을 비추도록 촛대를 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촛대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세 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서 촛대가요 7촛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이 촛대 앞에서 직무를 감당해요. 빛 앞에서 직무를 감당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주일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 성도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을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눠주는 존재. 그런데 이 복음을 상실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촛대를 옮기리라. 너희 앞에 빛을 비춰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떡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12일까요? 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생명의 양식을 세상에 나눠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 풍파가 있는 험한 그 해일이 있는 바닷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 항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비추지 않으면 배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24장 말씀 맨 마지막에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죽임당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더라. 계속해서 3절, 아론은 회막과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계속, 그리고 항상. 두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뭐예요? 온종일입니다. 온종일. 계속, 항상, 온종일, 하루 종일 불을 켜둬라. 여러분, 성막은요, 창문이 없는 텐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이 없으면 그야말로 흑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주어진 세계가 바로 흑암이란 뜻이에요. 이런 암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빛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참빛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 시대를 역사가들이 특별한 별칭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이거 아예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암흑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교회가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있었지만 주의 종이라고 버젓이 있었지만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시대.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실상 자기가 예수고 자기 뜻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했어요. 말씀이 없이 복음이 없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모셨던 시대, 자기가 주인 된 시대, 이 중세의 시대를 이름하여 암흑시대다. 이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 빛을 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성도는 반드시 순종함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순종이 잘 안 되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헌신이 잘 안 됩니다. 헌신이 잘 안 되지만 계속 붙잡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자니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쉬운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여러분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어떤 형용사를 붙였냐면 순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등잔대를 뭐로 만드냐면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금을 붙인 게 아니라 금을 탁탁탁탁 쳐서 그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죠.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1. 귀하기 때문에. 2. 하나님 것은 다 금으로 해야 돼.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세상적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순결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순결함을 강조하실까요? 첫째, 빛 대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계속 이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하대요. 왜? 우리가 순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많고 흠이 많아요.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하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어떤 것도 가감할 수는 없어요. 천국 가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라. 그래서 순결한 교회, 금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 주인 되시고 복음만이 선포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 세상의 빛된 자들로, 복음된 자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결하게 주의 복음과 교회를 지켜나갈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안식일마다 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 마음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왔던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언약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떡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떡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진설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떡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이래요. 왜 더러운 떡이에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대요. 이 여호와의 식탁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반면에 자기 식탁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레위기 말씀만 주어진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만 가지고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나갔단 말이죠. 레위기 말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방법,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이러면 형통이 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성막 중심. 다윗도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가 황금마차에 법궤를 실어다가 된통 혼나잖아요. 틀렸구나. 그리고 다시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 인생에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 6000년 역사 동안에 다윗 시대가 가장 찬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처럼 흥왕한 때가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처럼 번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형통하게 되자 이 형통을 누가 누려요? 자손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손들도 부하게 형통하게 살게 되지요. 자, 성공하게 되자, 형통하게 되자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 우리 조상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어.
요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의 후손들이 살만하니까 다 자기 집, 자기 영광, 자기 소유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연히 자기 식탁은 부요하게 하고 여호와의 식탁은 없인 여기는 거예요. 경멸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호와를 더 경건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명문 가문, 여러분 그 사람 일대에 잘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도 잘 되고 그 자손도 잘 되고 그 자손도 잘 되는, 그래서 한 300년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도대체 이 가문은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에 빛나는, 인류에 빛나는 정말 멋진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조사했을 때 이 대에 믿음의 귀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들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족적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히 진설한 떡을 누가 먹냐 하면은 아론과 자손들이 먹어라.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먹는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떡을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힘든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난주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 본 자리로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라. 원 복음 그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겠다. 이 말씀인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그 복음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서 부흥의 주역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복음으로 사로잡히면 우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친히 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맨 마지막 10절 이후부터는요,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자로서 하나님 이거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난감한 이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애굽 탈출하기 전에 결혼했던 거죠. 애굽 탈출하기 전에 이미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탈출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저주한 이 아들의 정체성을 육체적으로 본다면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아빠는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 세상에서 빼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빠는 애굽, 엄마는 이스라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짬짜면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적당히 걸쳐있는 성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성도,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성도, 교회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강연하는 내용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타이틀은 신학교 교수님인데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너무 세상적이야. 복음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걸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데 지나치게 세상적이면요, 이미 복음에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삶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고 삶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나온 백성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애굽이 아닙니다. 세계 초강대국, 세계 1등 국가였던 애굽을 이기고 나왔어요. 그냥 단순한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을 이기고 나왔어요. 여러분, 밤에 몰래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가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 바로가 마음에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바로가 왕실 친위 때 최고의 부대를 직접 이끌고 뒤쫓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눈앞에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군이 돼서 팔짱 끼고 언덕에서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자세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감격하며 얼마나 기뻤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이 안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동안에 모세 안 내려온다고 하나님 눈에 보이냐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영광스러운 사건과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엄하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요, 딱 1년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1년쯤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올해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다 까먹었어요, 우리. 비 많이 올 때 제가 여기서 이 제습기로 하루에 60리터씩 퍼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공기 중에 물만 빼내는데 하루에 60리터예요. 네, 파란 가을 하늘을 보자. 올해 비가 과연 많이 왔나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직분을 세웠어요. 규례를 선포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까먹고 개 중에 일부는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했다. 여러분, 이것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경고를 다시 주십니다.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까먹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단호하게 정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는 항상 이 단어로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본인이 행하신 일을 자꾸 들려주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굽과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는 세상에 쉽게 물들 수 있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번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감사 100가지를 꼭 쓰십시오. 감사한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애굽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유월절을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좋은 일 다 까먹고 사람은 악한 것, 추한 것, 안 되는 것, 이런 걸 자꾸 기억해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기억해내고 나쁜 걸 말하고 비난하고 비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셨어요 라고 찬양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 안 해도 다 알죠. 부산 사람들이 주로 와이프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다 알지 뭐 그거 꼭 말해야 되나.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감사, 그거 감사 아니에요. 말로 고백하지 않는 감사, 그거 감사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국가는 왜 저 모양이냐, 경제는 왜 저 모양이냐, 요즘 세상은 왜 저 모양이라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비관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비관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왜?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단을 내리냐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 에피소드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셨을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등잔불과 생명의 떡을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에 같은 장에 어떻게 이 에피소드를 붙이셨을까? 아, 거기에는 뜻이 있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항상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오직 복음 앞에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 같은 장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내보내라. 여러분, 진 밖은 하나님 나라 밖이에요. 천국 밖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빛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복음을 배척한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으며 이 세상에 대하여 빛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생명의 떡을 다시 먹고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거룩하고 복된 존재,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 세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